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큐티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죠. 14장 좀 펴놓으시고요. 성경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14장. 오늘 안식일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함께 초청받았는데 참 그들은 서로 윗자리가 어딘가 상석이 어딘가 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에 참 앉고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는 그런 집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은 회당이나 잔치에 초청받으면 항상 높은 위치에 앉기를 좋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나오죠. 근데 지금도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지금 초대받은 이 자리에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너희가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지금까지 초대를 받을 때마다 어디 모임에 있을 때마다 내 자리가 어딘고 그러지요? 야, 어디 앉을 거 그러면 다 끝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초대를 하거든. 조금 전 말씀은 너희가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초대하거든 뭐라고요? 지극히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지체장애자들, 눈먼 자들, 이렇게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택해서 베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차원에서 들어야 할 거냐. 여러분, 주께서 지금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회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덕적, 그런 교양적 차원에서 또는 우리 참 인격적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생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양을 높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런 인격적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차원이요? 생명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에 계속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향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정말 귀담아 듣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들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참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될 때 그때 바로 나의 삶에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이끄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그러한 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되는 그런 삶으로 나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불행하게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지금 저 친구가 저 초치고 있네. 고춧가루 뿌리고 있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냥 기껏 예수님 초청해 놨는데 너희가 초청을 받거든 지금 다 윗자리 다 지금 앉고 있는데 초청을 받거든 저 맨 끝에 앉아라. 그래 버리니 그리고 초청을 하거들랑 너희 형제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저 보잘것없는 저 약자들에게 베풀어 주라. 이렇게 하니 이거 얼마나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어떻게 들려지는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바리새인의 귀로 듣는가, 아니면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가 한번 보자고요. 14장 우리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에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지금 주께서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항상 우리는 내 자리가 어딘가, 어디 초청받으면 어디 모임의 자리에 있으면 내 자리가 어디가 하고 항상 끝자리 그 끝자리를 찾아서 앉으라는 그 말씀인가? 물론 문자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의미를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말씀 12절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야. 너가 그런 사람들 초대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한테 다시 되갚아 준다. 저 사람이 나를 초대했으니까 나도 초대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으니까 나도 선물을 줘. 이게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 법칙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잘 봅시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뭐가 없어진다고요?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줄 상급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은 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다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것이 뭐냐? 내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되갚아 줄 수 없습니다. 지극히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뭡니까? 사회적 소외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들은 베풀어줘도 나눠줘도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되갚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이게 이 13, 14절 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내 친척, 뭐 형제, 뭐 직장 동료 친구들만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지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되심과 되려면은 장초 주님의, 이제 이 뒤에 바로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게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상급은 주님 오셔서 너희들을 그때 다 갚아줄 것이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말씀은 안 돼요. 항상 주님은 영원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지금 초대를 받거든 항상 맨 끝자리에 앉아라. 또 네가 베풀거든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 주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챙긴 거 아니에요. 고통받는 이웃을 챙긴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에 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하나님께서 챙기셨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구약성경 340면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들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품으시고 계시는가? 자, 10절부터 24장 10절부터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담보물이 뭐예요? 저당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밖에 서 있고 당신에게서 구운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저당물을 잡았는데, 가난한 사람의 저당물을 잡았는데 그 저당물을 가지고 너는 편히 잠자리에 들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13절.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물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있겠어, 집에. 그냥 외투. 근데 이 사람들은 집도 바람 부는 이런 다 막아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밤에는 추운 그냥 야외에서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당물을 갖다가 외투를 딱 잡아버렸으면 그들은 어떻게 잠을 잘 것이냐. 너는 편히 자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잠을 자느냐. 여러분, 누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을 챙기시며 가슴에 품고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또 가서 14절 보겠습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 이렇게 동족이죠. 같은 동족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이 원망하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이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이방인까지 막 챙기는 거예요. 고아, 가부. 그 당시에 고아, 가부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혼자 살아간다 해도 다 직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고아, 가부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챙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방인은 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너희들이 절대로 부당하게 하면 안 된다. 17절.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과부의 오성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다가옵니까? 여러분, 들려집니까? 19절. 이제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시고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이다. 이게 표현이 그냥 존칭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이게 투가 아닌데 사실은 너희는 포도밭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 가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데
깍듯하게 존칭을 이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맛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곡식의 밭을 수확했는데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추수라 하지 말아라. 포도밭에 열매 맺었는데 그거 다 따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 먹게 놔둬라. 확연히 들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 없이 여기고 사회적 약자들 없이 여겼어. 축복 못 받아서 저렇다. 그게 지금 세상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 오기까지 천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 약자들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지금 이 초대를 받은 자리, 이 자리에서도 지금 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종병 환자가 지금 들어왔어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지금 따라 들어왔어요. 수종병 환자라는 것은 신체에 물이 차가지고 어느 부위에 물이 차가지고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신장병 환자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수종병 환자가 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누가 상석 이 자리에 앉지, 누가 이 자리에 앉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자기를 과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초대해 놓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 보세요. 주님은 어디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발견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어느 자리,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자리는 이 U자형으로 말발굽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이때가 상석이에요. 다 쫙 이렇게 이제 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쯤 앉으셨을까요? 2절에 나옵니다. 14장 2절.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수종병 환자. 또 어제 그 환자는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저 끝에 문간 열이 열고 살짝 앉아요. 근데 예수님의 위치가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은 서로 거들먹거리면서 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관심도 안 가지는 수종병 환자를 섬겨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너희가 열매를 딸 때 다 열매 거두지 말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저당물 잡힐 때 그 외투 네가 가지고 편히 자지 말고 해가 지면 돌려줘라. 그렇게 챙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다 새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말씀하시거나 그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뒤를 안 기울이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인간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렇게 때려도 말 못 알아먹어요. 상을 준다 해도 못 알아먹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뭐요?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네 창고가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못했잖아요. 끝까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다 결국 망하죠.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가잖아요. 질질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다시 돌아오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400년 동안 이제 사는데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돼요. 안 변화돼. 그렇게 매를 맞았으면 이제 변화되지요. 안 변해야 돼요. 인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용어가 천지개벽한다고 그러죠. 내 인생의 심령이 천지개벽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상을 차려놓고 내가 너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내가 이거 다 넣어주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왜 그럴까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는 순간 그 아담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사단이 누굽니까? 이사야 우리가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저 지극히 높으신 과 함께 비기겠다. 나중에 유인물 여기 혹시 있으면 유인물 가져가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했던 자기 분수를 이탈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다 그 직이 박탈된 건 아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때 아담에게 와가지고 니도 하나님처럼 돼. 덜컥 먹었더니 뭐예요? 사단 DNA가 인간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시기, 미움, 질투, 교만, 포악 이 모든 살인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단의 DNA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거 아니에요. 다 사단이 집어넣은 거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랜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모습들, 예수님이 지금 오신 그때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이 자진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초대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초대하려거든 저런 사람들 진짜 사회적 약자들을 보잘것없는 자들을 초대해가지고 페트로 줘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에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들은 지금 서로가 높은 자리 차지하면서 과시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저 수종병 환자하고 가장 저 끝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수종병 환자를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 환자를 섬기시잖아요. 이 주님의 모습으로 딱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는데 지금 끝자리에 앉는 거 그 보잘것없는 자를 베푸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우리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예요?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항상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낮은 자리. 공생애 3년 동안 항상 그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여러분, 누먼 소경이 막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을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비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가가서 다 섬기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애 좀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나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세요? 큰 호마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쫄락쫄락 나귀 새끼 타고 쫙 들어가시잖아요. 코미디 중에 코미디. 그런데 이게 코미디입니까? 만왕의 왕 대신 주께서 나귀 새끼.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겸손하여 그랬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더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는 어떻게 됐어요? 곧 있으면 십자가 처형당할 바로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뭐예요? 제자들 무릎을 딱 꿇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 계속 낮은 자의 모습.
그리고 죽으실 때는 완전히 가장 천한 자리에서 죽으시잖아요. 이 모든 모습이 지극히 높은 자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자로 오신 것. 사단이 집어넣어버린, 사단이 그의 성품 DNA를 인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느냐. 친히 그렇게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안 되니까. 인간의 교양도 안 되고, 아무리 벌을 준다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다 보십시다. 맨날 그러니까 주께 말씀을 항상 초대받으면 끝자로 가라. 그래서 항상 끝자리. 그리고 초대할 때는 아니야 나 친구 아니고 나 뭔가 나 형제들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낮은 자로 가라는 거야. 계속 낮은 자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낮아진 자만이요. 낮아진 자만이. 이거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바로 낮아진 자만이 무슨 자리에 앉아요? 낮은 자리에 간다. 그리고 그 낮아진 자만이 낮아진 신령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품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DNA를,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마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몽땅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철저히 통해 회개하면서 나의 주, my Lord,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 36장에서 그랬죠. 이제는 완전히 마귀가 준 그 성품,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완전히 새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서 그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것도 또 부족할까 싶어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고 하는 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낮은 자리. 그래. 항상 끝자리에 앉으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 어디 모일 때마다 나 끝자리에 앉아야지. 그건 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진 자의 심령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네가 가슴에 품고 있느냐. 자, 소외된 그 사람들을 품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가슴에 품고 있는. 그래서 낮아진 자는 그 주님의 심령,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참 마귀로부터 망가진 인간, 완전히 망가진 인간.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포악합니까? 갈수록 포악해지잖아요. 갈수록 정인이 사건, 그거 여러분,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봐서 정인이 보니까 16개월짜리가 얼마나 맞아가지고 했는지 복부가 손상되고 대퇴골이 골절되고 장난막이 출혈되고 소장과 대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고 그 어린이는 얼마나 발바됐겠으면 그렇게 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포악해요. 그러면 이분이 첫 사건이 아니죠. 그 이전에 계속 인간
부모와 자식을 죽이는 이 학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었잖아요. 이렇게 포악합니다.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76.9%예요. 여러분, 77%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이거 상상이나 했느냐고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 갈수록 더 포악해지고 인간은 더욱 교만해집니다. 더욱 교만해져요, 인간은. 여러분, 인간 집단,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하나님을 이 교만의 극치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 거역하며 도전하는 건데, 여러분, 이 AI 이게 출현을 그냥 간단히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섞어 사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지금 다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막 이 인간은 더 포악해지고 교만은 더 하늘을 찌를 듯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심령 속에 정말 빛으로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나 너 모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이들의 모양이 이들뿐만 아니라 소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은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 메시지 한 두 번인가 전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주여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니까. 그 말씀이 끝나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이건 목사들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 나 이렇게 전했는데요. 나 이렇게 많이 전했는데요. 김달련 목사 30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저도 귀신 쫓아냈어요. 몇 번이나 경험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나는 기적은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근데 주님은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초기에 이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저도 말씀을 점점 묵상해 가보니까 팍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 여기서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찬양을 찬양하려고, 여러분 여기 50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참석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 그것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근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야. 존재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7장에 바로 위에 보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나와요. 바로 이게. 자, 여기 바로 위에 봅시다. 16절,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따며 엉겅해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나쁜 나무냐 좋은 나무냐. 우리는 나쁜 나무여서, 원래 나쁜 나무였어요. 근본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였어요.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생명, 주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열매로 증명한다.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려져 있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장차 우리가 주의 영광에 들어간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기나 고등이나 오늘 주여 나 주님 믿었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가 정말로 진정 네가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너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 새 주님 그 형상을 닮은 열매를 맺었느냐. 정말 너 겸손해졌느냐. 정말 네가 정말 겸손해졌느냐. 너 정말 이제 온유한 자가 되었느냐. 너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느냐. 너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한날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느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훗날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가 외형적으로 그래 열심히 한다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많습니다. 목사들도 많고요.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다시 돌아봤어요. 저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장차 설 것인가. 우리의 자식들이 앞으로 장차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 찬양의 성도님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주의 말씀들이 막 묵상할 때마다 막 들어오면은 야,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다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고 그 말씀들이 나를 쫙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착착착착 인도해 나가시잖아. 예. 말씀의 반석에 기초를 세워라. 말씀의 반석에 너의 신앙의 집을 세워라.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풍조 속에 막 휩쓸려 들어가 버리면 요즘 여러분 3만 불 시대라는 거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3만 불 시대 딱 되면은 교회도 성도 개인도 막 정신 못 차리면 그 풍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 사단 우는 사자처럼 삼킬 절 찾는다고 하는 이 사단이 가만 놔둬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붙잡을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나 뽐낼 것 많고 내 과시할 것 많고 빠져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 참여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가끔 언급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도 명품으로 막 치장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명품으로 치장한다, 치장하지 않는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늘 기도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모습, 내가 물질고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내 돈이라고 내가 명품 치장이나 하고 다 그냥 세상 즐거워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지금 또 예수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 기도 안 하면 모릅니다. 말씀 가까이 하면 몰라요. 오늘같이 메시지 안 들으면 몰라요. 그냥 갑니다. 그대로 가요. 그럼 나중에 나 너 모른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 길은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말씀 가까이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 계속 그렇죠. 참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진정 낮아진 자만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낮아진 자만이 낮은 자리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본심이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지. 항상 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령에는 사회적 약자를 다 품고 돌아보는, 내가 크리스천 여러분 내가 20년 30년 했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심령이 지금 어떤 심령이 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이웃인데 공동체 안에도 있고 내 이웃에 있는데 관심이 없다. 그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 내 너 모른다. 너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외형적으로 열심히 했더라도 나는 너 모른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낮아진 자가 되느냐? 오직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그 말씀은 나를 비춰보고 계속 그때 성령께서 계속 타치합니다. 너 아직도 그렇구나. 너 아직도 네 돈 가졌다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너 아직도 세상 그 즐거움 쫓구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타치를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주님을 모를 때 옛날 저 모습 모를 겁니다. 얼마나 저 자존심 센 사람이었어요. 진짜 자존심 센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까지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제 모습 보면요 얼마나 조금 상대 안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군 생활할 때도 제가 이제 그 보직 좋은 부대 좋은 보직 그런 들 하다 보니까 맨날 우월의식 큰 우월의식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들 싹 얕잡아 보고 나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 주님의 모습이 쫙 다가오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회적인 우월한 좀 그런 보직 좀 있다고 해서 그 우월해가지고 그래서 오직에서 옛날에 저 동기생이 우리 동기생에 3대 목심이 있다고 3대 목심. 그 중에 제가 하나였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을 왜 너무 부끄러워. 주님 너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대로부터 주님께서 이제 타치를 막 하기 시작한대. 너 정말 낮은 자로 가겠느냐? 주님, 저를 낮은 자로 주님이 인도하소서. 그런데 한 30년쯤 더 됐어요. 그때는 이제 집안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이제 전부 다 공동 목욕탕이었어요. 제가 중령 때입니다. 중령 때. 근데 그 직장에 가장 말단 사람들. 그전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감히 상대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그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낮은 자로 가겠느냐. 아멘. 그리고 그들이 다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그들의 등을 다 때를 씻겨주고 목욕탕 갈 때마다 그런 사람 옆에만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또 미안할까 싶어. 나도 좀 씻겨줘. 나 좀 닦아줘.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얼마나 그 매임 속에서 굴레 속에서 내려가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려가는 계속 내려가다가 나중에 6년 지금부터 6년 전에 아예 나환자촌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예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가서 섬기고 그 사람들 막 섬기니까. 그런데 후임자가 결정 안 돼가지고 못 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도를 좀 합시다. 여기요. 참 하여나 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새벽 기도 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비밀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오전에 하신 팀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하니까 와 많이 딱 바로 하더라고요. 시작. 아이고 여기 몇 분 안 되네.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갖다가 막 짐을 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고백 기도할 때만 저는 이 기도를 37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저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도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놀란 비밀을 사도 바울이 적용해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오라니 어마어마한 짐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자로 나를 따르라 그 말. 나를 죽은 자로서 나를 따르라. 죽은 재물이려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모든 매임과 굴레에서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항상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기도가 막 나오게 됩니다. 주여,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 덩어리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의 영을 제게 부어주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겸손한 자, 하루아침에 온유한 자, 하루아침에 사랑으로 섬기는 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그 주님의 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 아직도 너 안에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구나. 너 아직도 너 안에 이기적이구나. 너 아직도 너 안에 아직도 너만 생각하고 네 가족만 챙기는 거구나. 이걸 주님께서 막 그때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 모임할 때 항상 백화점 사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백화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주님 한번 해보라. 주님 한번 해보라. 그런데 오늘날 안 한다는 말이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돈 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 제가 저 200만 원짜리 명품 사야 될까요? 200만 원짜리 외투를 사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 잘 치장하고 한번 뽐내봐라 그럴까요? 너 꼭 그렇게 사야 되겠니?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 안에서 기쁨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만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것을 완전 막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주께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주님께서 나의 안에 있는 것들 아직도 주님 앞에 깨뜨려져야 되고 아직도 평안한 부분들 아직도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만 그것이 나중에 빛이 된다. 그런데 말씀 안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그 말씀 다 훔쳐가 버립니다. 진짜 그런 거. 오늘 주님께서 맨 끝에 앉아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주님 오신 그다음 영광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영광.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높이 올려갑니다. 그렇게 높이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그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나중에 주님 오셔가지고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았냐? 내가 내 자리에 앉아라. 내 보좌에 앉아라. 오늘 뭐라죠?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어디까지 높이냐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앉혀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는 진실하게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그런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소서. 이 기도가 간절히 나오도록 합시다. 그거 기도 정말 한 두세 달 간절하게 하면 놀랍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주여 저로 하여금 낮은 자를 끝자를 그건 생략하고 저여 제 안에 됐어요. 나의 눈이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어디까지 기도가 나오느냐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이뤄야 하고 거기까지. 제가 그 기도가 처음 딱 나올 때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돼요. 장기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어 항상 고통받는 이웃들을 항상 품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자들 뭐 이런 자들을 하지 말고 이런 자들 하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차원을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차원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은 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고받는 그것은 너에게 되갚을 게 없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에게 상급 줄 거 없다. 장차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한다면 바로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품고 항상 주의 마음을 품고 그들 진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참여교회 여러분, 우리 과거에 참 많이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막 천호공원에 있을 때는 고시촌에 막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막 밥에다 주고 막 음식 갖다 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홍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고 동에다가 막 쌀포대 갖다 주고 이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도 있어요. 그 나환자촌까지 가가지고 막 섬긴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이쪽에 와가지고 폐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섬긴다고 막 찾아가지고 막 했어요. 그 폐지 할머니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얼마나 진짜 사는가 보려고 전부 방문했어요. 다 방문했어요. 복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와, 이야, 이렇게. 제가 이 동네 사는 터줏대감들한테 한 2명, 한 30년 정도 살았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하니까 좀 소개해달라. 없어요. 그렇게 복지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참여교회가 이런 말씀 안에서 진리에서 다 세워져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웃에 다 먹고 살 만큼 됐어요. 이제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 시야를 자꾸 넓혀야 합니다. 자꾸 탈북민들, 정말 평강공주. 나는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우리가 참여교 조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탈북민 우리가 간증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한 3번 들었어요. 그때 이 탈북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할 것인가. 그때 우리 교회 역량으로는 잘 못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진짜 탈북민들 그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는 그들을 향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은 적응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탈률이 지금 23%예요. 23%. 적응을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다시 길 가 있으면 올라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평강공주 들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막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 시각을 정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데 이제는 우물 안에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촌으로 자꾸 넓히는 거예요. 지구촌으로만. 하루에도 수천 명씩 기아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 막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장로교가 앞으로 이런 글로벌한 정말 이 교회가 세상에 우리 안에서 우물우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그 토대 위에서 이제는 더욱 우리 장로교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진정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목장 중심으로도 막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안에서 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소망합시다.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해요. 우리 장로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